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되는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 첫째 주는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주간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학교 진학 때문에 고향, 집, 부모 품을 떠나 타지로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이유, 제가 광주 양림교회로 부임하면서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 두 딸을 서울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림교회로 부임이 결정된 후 한 달 동안 분주하게 아이들이 거처할 방을 마련하고 둘이서 자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후 광주로 내려오던 날, 그동안 엄마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던 두 딸이 갑자기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안쓰럽잖아요. 한 번도 밥을 해본 적, 라면도 끓여 먹은 적이 없는 이 아이들이 둘이서 과연 밥을 해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 번도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따로 떨어지게 되니 허전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제 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두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포함해서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웃, 우리가 생각하는 불우이웃 돕기 할 때 그 이웃이 아니고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다 이웃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 이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양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중보기도고, 제 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21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긴 기도,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귀한 자료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문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 있는 거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 기도를 참조하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기들끼리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소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이유가 이제 곧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에서 우리는 좁게 보면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넓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12명의 제자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곰곰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요, 범상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 제가 제 딸들을 서울에 두고 왔잖아요. 언니하고 동생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두 아이가 부모와 떨어진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부모가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자기 자녀가 광주를 떠나서 타지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기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제 제자들이 저와 떨어져 자기들끼리 사는 이 새로운 환경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도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핵심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만 남겨놓은 것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허전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이 12명의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의지할 사람들이 그 제자들 자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보면 싸워. 길 가다 싸우고 밥 먹다 싸우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베드로파와 요한파로 나뉘어서 누구를 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두고 싸웁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다 보니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제자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이유가 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간 세상에서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 큰지를 두고 서로 다퉈보긴 했지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안 맞아. 한 편이에요. 미워하고 안 맞지만 그들만이 한 편인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여기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 땅,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판치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사람끼리 모여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약육강식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 강한 사람이 약자를 돌봐줍니까? 안 돌봐줍니까? 돌봐주려고 하는 것처럼 애쓰는 것 같지만 다 가면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섭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세상은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세상이에요.
독사굴에 아기가 손을 넣잖아요. 독사와 아기가 함께 노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독사굴에 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꽉 물어버려요, 여러분. 사자굴에 어린 양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잡아먹어버려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 그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누가 알아줘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밖에 나가면 우리 양림교회 교인 중에 막 이렇게 알아주고 떠받들어주는 사람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 나를 안 알아줘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다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주인으로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해요. 그럼 그 세상을 어디로 가냐?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가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주인이다. 이런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질서에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문화에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곳,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12번이나 사용하세요. 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둬야 되니까. 그 제자들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 질서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니까 세상 12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세상이 제자들을 이뻐해 줄까요? 사랑해 줄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의 질서, 문화,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 이 제자들 그 질서, 가치관, 문화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따르지 않겠어. 나 이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겠어. 이 세상의 질서나 가치관 갖지 않겠어. 이런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유대 땅을 시끄럽게 해요. 유대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해요. 세상이 계속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저는 짧지만 3년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보니까 직장에 가면 주인이 있어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존해야 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1시간 반 전철을 타고 가야 돼요. 30분 걸어야 돼요. 2시간 출근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 2시간이에요. 4시간을 출퇴근하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그러고 사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이 내가 이 길거리에다 쏟아 부수면서 내가 출퇴근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게 생겼습니까? 안 좋게 생겼습니까? 저 교회학교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웠던 말씀대로 직장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도리도리 하시네. 직장에서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운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드냐? 2시간 출퇴근하는, 하루 4시간 출퇴근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너무 부딪힘이 많아요. 어떻게든 상대를 이기고 밟고 올라서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손해보고 져주고 낮아져서 살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겨야 돼. 저 영업했거든요. 영업. 지고 오면 못 팔아먹어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겨야 돼. 그래 내 물건 팔아먹고 우리 직장에 돈을 벌고 나 월급 받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여러분 승진이 어렵습니다.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이미 질서가 있어. 이미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고 이미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질서를 말하니까 미움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 이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오염되게 되면 그건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세상의 질서, 가치관,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 지키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살도록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만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와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모두가 다 공격해요. 모두가 어떻게든 세속화될 수 있도록 세속화되게 만들려고 공격을 하는데 유일하게 12명의 제자가 사이도 안 좋아요.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서로 왼수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그 공격해오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광교 양림교회 성도여러분, 우리는 양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 문화,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여기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를 확인하고 만나고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기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 문화, 가치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에요. 우리끼리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 되어서 말씀 붙들고 나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손해보고 섬기며 살고 음주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고 회사와 직장 동료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며 살았을 것 같아요? 애썼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영업을 하려면 저는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저는 되게 착한 청년이었어요. 영업을 하려면 청담동에 있는 룸사롱에 가야 돼요. 3시간씩 과장님, 부장님, 우리 갑 회사 과장님, 부장님 접대해야 돼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직장에 갔는데 이거는 교회하고 완전 달라. 편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파와 저파가 갈라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 있을 때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싸워. 이파와 저파가 싸워서 청소를 안 해. 더러워 죽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6시 기차를 타고 가면 딱 맞거든요. 새벽 6시. 첫 차가 5시 15분인가 그래요. 나 5시 15분 열차를 타고 갔어요. 내가 싹 치워버렸어요. 쓰레기통 싹 치고 막 밀대로 싸가지고 깨끗이 해놓고 1년을 하니까 다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었어요. 그때 참 위로가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요. 찬송을 부를 때.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아. 이 예배 시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예배 시간에 딱 예배당에 들어와서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때가 내 삶 속에서 숨을 쉬는 시간. 같은 고민을 하며 사회생활하는 아마 똑같은 연배의 청년들이 있었고요. 저보다 앞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온 신앙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신앙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힘을 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세상의 다른 곳에 아무도 그런 위로를 주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 위로를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쌈이 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나를 챙겨주셨던 제가 중고등부 총무교사였거든요.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교회를 나갔어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던 교회가 거꾸로 힘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 나를 보호해주는 곳이 사라져 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이 되면 내가 행복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에서 예배당에 가면 미치겠어요.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지옥을 봤어요. 제가 지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 눈에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하나 못 돼. 왜냐면 서로 안 맞아. 안 맞아. 저는 이제 한 2년 돼가지고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누가 왼수인지 다 알아. 인사도 안 하는 분들 다 알아.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땅 쳐다보고 가고 다 알아요. 가다가 돌아서서 가고.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서로 사랑이 진짜 어려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서로 사랑이요 목숨 걸고 할 일. 원수가 어디 있냐면 멀리 있잖아요. 네 부모가 원수, 네 형제가 원수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왼수, 같은 교회 성도. 그게 왼수야. 가까이 있으니까 왼수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더 큰 사랑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야지 했는데 딱 나타났어. 사랑 돼요? 안 돼. 안 되지. 한 번은 돼.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사랑합니다. 한 번은 해. 근데 또 한 번 만나잖아. 어떻게 돼요? 배기 싫어 죽겠어. 안 바뀌어, 사람이. 이게 되냐고. 근데 목사님은 자꾸 강단에서 사랑을 하고 그러지 마음에 부담만 있어서 머리 떨어져 앉게 되고 1부 예배 드리면 3부 예배 드리게 되고 여전도에 1년도에 가면 나는 안 가버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 봐놓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서로 사랑해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셨어요. 이게 중보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저 뒤에. 거기에 딱 걸려있는 게 중보기도 카드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서 함에다 딱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 카드를 들고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주차장에. 거기서 1시간마다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수십 명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 그 카드를 들고 넘겨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왼수가 기도 카드를 냈네. 아팠네. 하나님 못된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수술이 돼도 안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잖아. 짠한 마음으로 왼수지만 그 중보 기도실에서 내 왼수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서 가장 평안한 교회는 어디예요? 양림교회. 왜 평안할까요? 중보 기도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중보 기도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믿어요.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기도예요. 기도하고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각 부서, 재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각 기관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할 일,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 합시다 지난주에 광고했더니 한 명 됐어. 한 명. 나 하겠다고. 이건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한 명 들어왔다는 보고를 딱 받는 순간 설교를 다 뒤집어 엎느라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이번 주 설교를 2편 썼어. 2편. 시간이 없는데. 너무 바쁜 주간인데 중보기도 한 명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북적북적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기도가 없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중보기도 사역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합니다. 1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양림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양림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